1월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뉴얼이라고 하시는 걸 잘 아십니다. 그 단어는 두 개가 합했습니다. 제누라는 자와 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니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 두 개냐? 하나는 뒤를 돌아다 보면서 과거에,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반성하는 얼굴이, 또 하나는 앞은 새해를 닥쳐오면서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제뉴얼이라고 두 얼굴이 합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신년이라고 한번 손바닥에 써보세요. 그 새신자를 어떻게 씁니까? 설립변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척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 나무를 심어놓고, 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심어놓고 이 나무가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겠는가 해서 달아봐라. 우리가 그 나무가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또는 50년 동안에 제대로 자라나겠는가?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둘째 주일날 요셉에 대한 깊은 감회를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더하여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12 제자를 가졌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이, 도마, 마태, 알페 아들 야고보, 가룟 유다까지 12인데 요셉이는 12 형제를 가졌습니다. 루멘, 시므온, 레위, 이사갈 쭉 해서 12 형제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가진 것처럼 요셉이도 12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가룟 유다가 은 20냥을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헤롯 땅에게 하는 것이 30냥 후에 한 사람 그 사람 값을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와도 같이 요셉이는 17살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값이 쌌던 모양이에요. 은 20냥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 요셉이가 12 형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 또 노예에 잡혀가면서 20냥,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요셉이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에집트 흉년 때에 건져내신 분입니다.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단단한 깊은 목표를 세우고 가야 그게 사람답지. 목표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우드로 해서 그 목적이 가는 것처럼, 자동차도 말이 없지만은 목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해야지. 카렌다만 바꿔놓고 밥만 먹고, 어떤 분이 그리 돼요.
아직은 떡국을 안 먹었어요. 그래. 무슨 떡? 음력설에 떡 먹어야 되죠. 그런지 모를지라도 오늘들은 요셉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 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해주면서 복을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해야지. 금년에 우리 교회가 50년 되는 해인데, 그리고 나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새해는 좀 멋있게 좀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28장.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집에서 100번을 부르고 나왔어요. 100번. 피아노 한번 쳐서 1절만. 복의 근원. 이 복을 가져가야지.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 요셉이는 무슨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이와 같이 그 웨슬리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요셉은 좋은 꿈을 꾼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새해에 좋은 꿈을 주시옵소서. 3번이요. 시작. 새해에 좋은 꿈을 주시옵소서. 새해에 좋은 꿈을 주시옵소서. 새해에 좋은 꿈을 주시옵소서. 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3개의 D자를 가져야 성공한답니다. D로 시작하는 단어. 첫째는 꿈, dream. 꿈을 가진 사람은 방향이 세워집니다. 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 D로 시작하는 단어. 발견한다. discoveries. 내가 공과대학을 가느냐, 의과대학을 가느냐, 경영학과로 가느냐,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향이 되는 거예요. 디렉션. 3번째로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디스커버리. 한번 따라하세요. 드림, 디렉션, 디스커버리. 할머니들은 모르면 그냥 따라하면 돼. 5개의 유명한 꿈을 꿨습니다. 그가 무슨 어른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17살 때의 꿈을 꿨어요. 17살 때. 첫째는 곡식이 이렇게 있는데 가을철에 그 뱃단, 배를 벌어서 그 뱃단이 있는데 11개의 뱃단이 쭉 둘러섰는데 그 가운데 뱃단 요셉이 거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만은 그 뱃단들이 전부 고개를 숙여서
자기에게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11개가 몽고하니 11형제가 몽땅 뭐 재산도 있고 학교도 좋은 거 나왔고 그래도 전부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살 때 꿈을 꾼 게 몽고하니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 11개가 몽땅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는 몽고하니 아버지, 달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님들이 몽땅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확실하게 17살 때 17살. 요 성가대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17살 이하로 있는 분 손 좀 들어봐요. 그때 벌써 꿈을 꿨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일생 동안 꿈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3개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갖다주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그 새 나무를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왕을 대접한 사람은 감옥 안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그는 왕을 대접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그러한 과장이나 국장 이런 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송아지 여러 개 그 소가 있습니다. 그 소가 7마리인데 그 7마리의 소가 얼마나 술을 잘 먹고 얼마나 양식을 잘 먹었던지 살이 통통 쪘어요. 그 소도 인물이 잘생긴 건요 꼭 사람같이 잘생기고 그렇게 7마리가 있어요. 7마리. 죄송합니다. 몇 마리요? 그러니 왜 조금 있더니 그 7마리가 그렇게 잘 노는데 저 산 너머에서 아주 뼈다그만 남은 소 7마리가 오더니만은 배가 고프니까 그 7마리 좋은 소들을 다 잡아먹더랍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뭐냐? 7년 동안 풍년이 들겠으나 7년 뒤에 무서운 비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나지 않아서 가물어서 완전히 흉년이 들 테니까 너는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식량 정책을 세워가지고 창고를 만들어서 그 풍년에서 쌀을 모아놔라. 그러면 그 흉년에서 다 살아나리라. 좋은 꿈 오늘 꾸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세요. 장독간의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오늘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또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그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무궁화하고 똑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많이 달렸던지 그 가지가 이와 같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그 무화과나무가 7개가 그 풍성하게 달렸다. 꿈일지라도 그거 한번 따먹고 싶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7개가 이렇게 7개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조금 있더니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더니 무화과나무가 다 떨어져서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나무가 다 말라 들어가.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뭐냐? 7년 동안 풍년을 주시는데 그때 잘 창고를 지어서 너와 온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가물고 그렇게 농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양식이 안 되지만은 그 요셉이가 이 힐령한 꿈을 꾼 이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좋은 꿈을 꾸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입을 가진 사람은 다 큰 소리하고, 입이 안 떨어져야 되는 분은 그 눈으로 읽으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던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얻더니 그 단은 일어나고 형님들의 단에는 들러서서 내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절했다 그랬어요. 요셉이는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 이렇게 장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져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과 같은 17세의 꿈을 금년이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50년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에 새로운 축복 갖기 위해서 큰 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50년 해에 나에게도 큰 꿈을 주시옵소서. 큰 꿈을 주시옵소서. 5번 시작.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너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느냐? 하도 많아서요. 저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야곱이도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지금 뭡니까? 사닥다리가 지금 말하면 뭡니까? 이 승강기야, 승강기. 모세도 꿈을 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꿈을 꿨어요. 사도 바울도 꿈을 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와서 구하더는 꿈을 꿨습니다. 사도 요한도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박사님도 오시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이와 같이 훌륭한 부자도 있겠지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정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좋은 꿈을 꾸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교회 오실 때는 좀 볼펜 좀 가지고 와. 저 수첩에다 적어. 첫째로, 아들을 취직을 위해서, 딸을 결혼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하실 때에 첫 번째, 꿈에 교회가 나타나면 축복인 줄 아셔. 교회. 왜 교회가 그렇게 좋으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 둘째로, 성경 말씀이 꿈에 나타나면 축복인 줄 아셔. 전부 성경을 외에도 뭐 죽어라, 오랄 말자 죽어라, 그런 건 없잖아. 전부 좋은 거 아니야?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주무시라고. 오늘부터 성경 좀 붙잡고 자. 그 애인 사진 그만두고, 그 늙어 빠진 거 그만두고, 성경 말씀이 보이고 그러면 축복이 와. 세 번째, 주의 종이 꿈에 나타나면 축복이 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주의 종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지금 살아있는 분이나 또는 텔레비에서 보신 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 있잖아. 그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면은 축복입니다. 이 성가대 이 옷 입는 것도요, 이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오늘 성가대도 다 이 닦고 목욕하고 왔을 거예요. 한 두 사람은 이도 안 닦고 왔어. 이 하얀 것은 성결한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 이 파란 것은 뭔가 하니 성장인데 성장. 그래서 흰옷 입은 천사가 꿈에 보여요. 오늘 장로님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천사를 꿈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의 능력 있는 종을 꿈에 봐요. 그럼 합격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죠? 다섯 번째, 열매를 보면 축복이 옵니다. 열매로 오면은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다섯째도 딸이지만 열매 보면 고추가 쫙 나옵니다. 고추가 나와요. 고추가 뭐냐? 고추가 고추야. 열매, 신구약 성경에서 열매는 전부 축복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딸 가지신 신부님들 오늘 이와 같이 꼭 기도하고 가서 열매가 딱 나오는 거 보면 딸이 얼른 시집 가가지고 첫 번째 고추가 나온다니까. 여섯 번째, 맑은 물을 보면 축복이 옵니다. 공장을 새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간절히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맑은 물이 보였다 그러면은 얼마나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 집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도 안 가져왔는데 이상하게 돈을 딱딱 가지고 딱딱 가지고 딱딱, 일본서도 물건 해오노라, 중국에서도 물건 해오노라, 필리핀에서도 물건 해오노라, 이렇게 몽고에서도 맑은 물을 봐야 돼요. 맑은 물.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나도 읽어먹은 것 같은데, 일곱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 축복이 옵니다. 군인 가족들 잘 들으세요. 별을 보면 하늘은 빽하지도 않았을지라도 이상하게 올라가. 또 경찰 가정도 올라가. 군인 가족도 올라가. 가정에서 계장으로 올라가. 계장에서 이와 같이 총무로 올라가. 올라가는 사람은 별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별. 목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별을 봤는데 우리 집이 별똥이 떨어지는 건가요? 계급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하셔.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돼요? 교회. 두 번째, 성경으로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일곱 번만 완성입니다. 그리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지 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봐야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님이 됐다 하더라도 계급만 올라갔지 속이 올라가야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전부 간절히 가정예배 드리고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들이 대학에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 많은 딸 가진 가정, 아들 가진 가정 왜 안 되느냐? 꿈도 안 꾸는데 무슨 놈의 며느리가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좋은 꿈을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 꿈을 오늘 낮 예배 때 지금 주시옵소서. 모두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3층 꼭대기도 주시옵소서. 박수 좀 해요.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전기를 만들어낸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꿈은 심는 대로 열매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는 꿈은 절대로 잊어먹질 않아요. 장독간의 개꿈은요, 이틀만 자면 다 없어져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의 꿈입니다. 그래서 밭에 씨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조그맣지 않아요. 그래서 흙 속에 들어가면 베이질 않습니다. 와도 같이 그 꿈이라는 것이 그 흙 속에 들어간 씨와 같아. 그 씨가 이와 같이 없는 것 같지만은 봄만 되면은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나무 전에 큰 나무를 만들어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밭에 있는 씨와 같은 줄로 믿고 오늘부터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둘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활자나 또는 운명을 이깁니다. 어떤 분 예수 믿으면서라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문구안이 처음에 나쁜 거 하지만 이상하게 그것이 이렇게 당신은 29살에 꼭 죽을 겁니다. 49살에 꼭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도 나도 그런 걸 한번 봐가지고요. 보니까 29살 되니까 아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갔다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훌쩍 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은, 목소리가,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보고 주시려고 찾아다닌다. 신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라고 예수님도 꿈을 꾸셨어. 세례 요한도 꿈을 꿨어. 요셉이도 꿈을 꿨어. 모세도 꿈을 꿨어. 바울도 꿈을 꿨어. 사도 요한도 꿈을 꿨어요. 근데 1년에 시작하면서 장독간의 개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는 금년에도 실패한다는 뜻이야. 예, 저는 이와 같이 이번에 1월 1일 날 간절히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차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 그래서 이제 2부 예배를 이렇게 보는 원인은 여기는 꽉 찼는데 위는 좀 뚜문똑해. 이게 다 전부 다 꽉 차는 나다리면 여기 3,000명이 들어가거든. 3,000명 예배를 3번만 보내면 10,000명이야, 10,000명. 왜 9,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냐? 그러니까 1,000명은 유년교일학교 고등부잖아.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좋은 꿈을 요셉이 같이 꾸길 바라서 두 손 들고 아멘 하셔. 나머지 주여! 새해에 나에게 요셉이와 같이 좋은 꿈을 가슴에 갖다 대요.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5살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 짐승을 팔러 도해지로 갔더니만 흑인 가족이 팔려갑니다. 아들 흑인은 저쪽 집으로 끌려가고 딸 흑인은 이쪽 집으로 끌려가고 아버지는 또 부잣집으로 끌려가고 엄마는 또 공장토로 쫓겨가고 한꺼번에 해지는 거 보고 하나님, 얼굴을 검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예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7가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 링컨을 이렇게 만지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크게 세울 테니 네가 흑인을 해방시켜라. 음성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누군고 하니 나이팅게일이야. 이태리 사람이야, 여자야, 간호사야. 그런데 그가 불쌍한 사람 왔을지라도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해. 돈 있는 사람마다 치료하고. 하나님, 돈이 없다고 저렇게 병원까지 와서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전쟁 당시에 노소아하고 독일하고 전쟁할 때인데 노소아 군인들은 가난하다고 병원에도 못 가고 독일 군인만 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아니 맑은 물이 쫙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유명한 적십자를 만들었어요. 적십자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니? 나이팅게일 간호사야. 적군일지라도 우리들은 다 간호한다. 나이팅게일이 여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살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에 그같이 맑은 물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맑은 물에서 있는 거를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적십자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 줄로 믿으시고. 두 손 들고 아멘 하셔. 다 같이 주야 나에게 오늘 밤에 완전히 요셉이처럼 꿈을 주시옵소서. 이 꿈이 새해에 완성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했어요. 누구를 용서했어요? 자기를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형님, 또 자기를 에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러한 요셉, 그 용아지 시므온,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좀 달라질 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사람 돈 꿔 갔는데 반은 갚고 반은 안 갚았는데 이자까지 이번엔 어떻게든지 집에 가서 야단 쳐가지고 머리를 틀더라도 해서 그냥 집에 갔던 다 빠져. 그러지 말어. 그거 좀 용서해주고 돈 갚아줘. 대답도 안 하네 그냥.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3가지 시작. 용서하며 살아가. 용서하며 살아가자. 용서하며. 12월 달 지나고 내일 모레 이제 떡국을 먹으면은 완전히 나이를 하나씩 녹는데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달라야 돼. 작년도 그렇게 악을 쓰고 대미더니만은 연영 더 먹으니까 아니 더 악. 그러지 말어. 잠깐 돈 못 받은 거는 그 집이 주고 말어.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오. 그러지 말어. 좀 용서 좀 해. 용서 좀 해. 여러분의 성경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지나고 새로워지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45장 1절. 시작.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으로 자기에게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계속해서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은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서 들리더라. 좀 용서 좀 해. 용서 좀 해. 다 우리 눈 뜨시고 한번 해봅시다. 주기도문을 새로 만들어진 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제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따라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왼수를 갚자? 왜 그러는데 그 돈 꺼가지고 안 나왔다고 그렇게 파락을 해? 권사야. 그러지 말어. 좀 나이가 하나씩 더 먹으면 좀 계급에 올라가면 달라질 거 아니야. 늦잠 잔다고 애들 야단치지 말어. 자기도 젊었을 때 늦잠 안 자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입으로는 나발나발 하는데 입술에 많이 빨간 거를 발랐거든. 빨간 거 많이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더 잘하더라고. 아주 또 잘났다고 그냥 꼬리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 방세 받으러 가서 욕하는 거 보니까 그전보다 악수가 더 소리가 더 올라갔어. 톤이. 그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주기도문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거는 안 하더구만.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따라 씁시다. 다 같이 주여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 두 손 높이 들어봐요. 넓은 마음을 용서하며 빚진 사람이나 싸운 사람이나 남편 앞에나 부인 앞에나 넓은 마음으로 왜 안 따라하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때 설교 말씀 듣고 와서는 달라진 모양이야. 그 방값을 안 내가지고 그때는 들어오자마자 와!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설교 말씀 듣고 와서 나도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그래도 그대로 살게 되었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거를 용서하시고 그걸 뺐대. 근데 그다음부터 그 받아야 될 3천만 원 그냥 탕감해 주니까 그 집이가 얼른 교회 나오더래.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좀 용서 좀 해봐. 이 빨간 거만 반코만 바르고 거짓말 하지 말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원수를 갚고 요셉이는 자기를 묶어가지고 그 물 없는 우물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 그 형제 신하사람이 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오너라 시므온 나오너라 레위 나오너라 사향 하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가. 다 용서했잖아. 여러분 이 입으로만 오지 마라. 성가대 말고 여기 우리들은 용서할 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 떠나고 그래서 일찍이 이 박근혜 씨 모양으로 여자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날은 나라의 일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침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누가 오나 그러니까 기도한 거 그냥 하니까 조금 때문에 칼소리가 나더니만 야! 그러고 다니면서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등대에다 칼을 찍으려고.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군인들이 한꺼번에 300명이 와서 그 인도 사람을 잡았어요. 왜냐? 인도를 점령을 했거든, 영국이. 그런데 그 사람 재판 받아가지고 황제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사형언도를 해서 사형언도. 그런 건 사형해야지.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쫓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다 용서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 아직도 35살이니까 50년은 더 살 텐데 나를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 무죄 석방시켜달라고. 박수 좀 해요. 그 사람을 육군사관을 가가지고 그가 이와 같이 장교를 만들어서 시위대 대장을 삼고 그랬더니만은 모든 영국 사람들이 빅토리아 여왕 넘버원, 빅토리아 넘버원, 남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칼부리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시위대 대장. 그래, 그때부터 정치해서 50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린 분이 빅토리아 여왕. 그래가지고 웬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던지. 카나다도 영국이 점령했죠. 호주도 영국이 점령했죠. 인도도 영국이 점령했죠. 제일 강한 나라, 한 나라 안에 들어갔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축복받아. 금년에 그 째째한 돈 안 받아도 살아. 좀 용서해줘. 그 남편 자꾸 술 먹고 들어와서 야단치는 거 그 용서해주면 그날부터 끊어. 그리고 바람 피는 남편이 있다고 호주머니 조사하면 엉뚱한 손수건 있잖아. 근데 뭐래요? 다 용서해.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좁은 마음 좀 그만 버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서 두 손 들고 하면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원수를 갚고 뭐를 갚아? 아이고 별걸 다 따라하네 그냥.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은 용서합시다 그런데 세 분은 한 번만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넓은 마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 정도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좀 다른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적이고 빨간 거 바르지 마라. 그리고 좀 이와 같이 그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행동은 개떡같아. 여기 말고 저쪽. 여러분, 우리 성직자도 한 가지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감사하고 용서하고 살 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금년에 80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안경 안 끼고도 좋다 보입니다. 금년에 내가 좀 이제 집에서 좀 쉬려고. 왜? 식구가 밥을 못하니까 내가 밥 오라구나. 그런데 12월까지 한 달에 2교회씩 부흥회를 벌써 다 짰어. 다 짰어. 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난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안경도 필요 없어. 12월까지 부흥에 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매달 2개씩이야. 매번 못 나가. 왜 그런 거 하니? 80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하다가 또 가면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넓은 만큼 줄줄로 믿고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요. 다 같이 주여. 적은 것은 용서하고 음력수를 맞이하자. 그렇게 좀 빨간질하고 이와 같이 돈 내놔 왜 약속 어기는 거야? 에이 그러지 마라. 금태안경 끼면은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되든 좀 달라져야지. 왜 예수 안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존경 안 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있더라고.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을 안 한대. 이게 문제야.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줄로 믿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자녀들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봅시다. 자녀가 잘 됐나 안 됐나 봅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교태의 무성한 가지라 그 담을 넘어도다. 아멘 하셔. 이런 사람은 아들들이 장군도 됩니다. 의사도 됩니다. 판사도 됩니다. 검사도 됩니다. 장관도 됩니다. 교수도 됩니다. 목사님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억지로 훌륭하게 만들지 말아.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내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오. 우리들은 자녀들이 다 복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른손들과 아멘 하셔. 좋은 꿈을 가지겠습니다. 용서하면서 주여. 그렇게 하면 자녀가 성공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하셔. 이제 우리 교회도 나이가 50이 되지 않아서 좀 철들 때가 됐잖아. 좀 해보자고. 다 같이 다 주여. 뭐를 가져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축복받아야 돼? 우리가 건축헌금 이제 매달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들이 쓰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헌금할 때 우리들은 다 죽어서 천당 가서, 천당 가서도 설교하려고 그래. 그런데 웬일이요? 잘 들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 아들들이 여기 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분네들이 쓸 것이 우리가 헌금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월정 헌금 정성되게 바치겠습니다. 아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 오른손들과 아멘 하셔. 왼손들과 아멘. 일어나서 아멘 하셔. 우리 다 같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다 이와 같이 두 손 다 가슴에 갖다 대고 다 일어나셔서 1절 부르겠습니다.